중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말 17마리를 이렇게 재산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 3형제가 있었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모은 이 말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 터인데 큰아들에게 요즘처럼 n분의 1로 주지 아니하고 큰아들에게 차등을 주어서 너는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차남에게는 너는 3분의 1을 갖고 셋째에게는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죽여서 나누어서는 안 되고 산채로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잘 마친 다음에 삼형제는 말 17마리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산채로 나누려니까 잘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말 17마리인데 장남은 2분의 1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따져보니까 8마리 반으로 가져야 되는데 반을 가지려면 죽여서 반을 나누어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5마리하고 5.666666 뭐 이렇게 나가는 마리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막내도 9분의 1을 가지라고 하니 1.8888 마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속에서 형제들은 곰곰이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을 했지만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마리 양보해라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 옆에 현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 현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돌아가서 말이 한 마리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나누어 봐라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생각하기에 한 마리 더 있다고 생각하고서 나누었다가 누군가는 한 마리 손해를 볼 텐데 이렇게 하는 현자의 말이 우매하다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나중에 그래도 현자의 말이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자. 아무리 궁리해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18마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반으로 나누니까 9마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3, 6, 18, 6마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9, 28, 2마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첫째 9마리, 둘째 6마리, 셋째 2마리를 가져와서 더해보니까 9에다 6 더하면 15에 2 더하니까 17, 17마리,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은 원래 없어도 되는 그러한 숫자였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현자의 말을 듣고 이 유산을 잘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건 분수의 트릭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평상시에 다 알 수 없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자연의 신비들과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한 신비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어서 다 수몰이 되었는데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섬이었는데 처음에는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추위에 떨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다가 그래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잡아먹으면서 또 불도 피워보고 나무도 해가지고 말려서 비바람을 이렇게 피할 거처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몇 주 만에 그래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기의 처소도 마련하고 나뭇잎들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불도 피워서 항상 불에 씨가 남아있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작살도 만들어서 고기도 잡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해 가다가
아무도 구조할 기미도 안 보이고 적막하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작사를 들고 바다로 나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막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던 집에 큰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가더랍니다. 망열자실에서 막 와가지고 땅을 치며 내가 몇 주를 통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씨가 날려가지고 나무에 있는 집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이 다 타버리게 된 그런 안타까운, 또 몇 주가 또 걸리겠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냐 하면서 땅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구조선이 쭉 나타나면서 뿌 하면서 소식을 전하더랍니다. 구조선에 올라탄 이 사람이, 아니 당신들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나를 구해달라고 큰 불을 내가지고 연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더랍니다. 자기는 구조를 해달라고 연기를 올린 것이 아니고 사고로 올라갔지만 그것이 구조의 신호가 되어서 생명을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때로 우리에게 당한 환난들, 문제들, 이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새로운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참 오묘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은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걸어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 사람이 많다고 해도 한 달 내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을 돌렸습니다. 만약에 직접 갔더라면 블레셋에게 금방 멸망당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지켜야 될 성결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시키셔서 그 땅에 들여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만약에 직접 갔더라면, 그들이 지리를 연구하여서 이 길이 빠르다 하고 빠른 길을 택하며 갔더라면 더 큰 낭패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묘하십니다. 신묘망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길이 결코 원망과 불평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고 악령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중에 아들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택함의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을 봅니다. 그 자리에는 다윗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봅니까? 사람의 판단은 장남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난 자, 이스라엘 유대의 풍속은 장남 우선주의입니다. 장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오, 괜찮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키도 크고 장군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의 눈에는 장남이란 조건과 좋은 용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키를 보지 않는 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중심이다. 내 판단은 너의 판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많은 경우들, 물론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특별한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들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하실 때는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기드온에 대해서는 부르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앞부분을 생략하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해졌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주변의 국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주변의 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사사시대라고 하고 그 말씀이 사사기에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고, 이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대입니다. 곡식을 추수해 놓으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못 살게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한마디로 박살내기 위해서 혼자 오지 아니하고 아말렉과 또 동방에 있는 다른 용병들을 사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석사에는 14만 이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4만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사들을 모여라 라고 했는데 3만 2천 명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3만 2천 명이라는 이 숫자도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14만이 넘는 바다의 모래 같은 대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14만과 3만 2천 따지기만 해도 5분의 1밖에 안 되고 1대 5로 싸워야 되는 전력상 너무나 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대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무심도 하시지. 3만 2천 명 모여 있는데 14만 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드온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장수가 되어서 싸우러 밖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5배 많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더 높은 사람이 너 숫자 더 많으니까 숫자 빼, 다른 데로 갈게 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빼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네 능력으로 이겼다, 그렇게 교만할 것 아니냐. 교만은 패망의 성봉인데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싸워 너희를 이기게 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싸움이 되게 해야지, 네가 싸워 이겼다는 너를 자랑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숫자를 뺀다. 두려워하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길앗산에 너희들 여기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도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으로도 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 몇 명이 나오건 이 사람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 돌려보내고 저 사람 남겨라 라고 하면 남겨야 된다. 숫자를 말해주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내가 시험하는데 물가로 나아가가지고 물을 먹어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입으로 혀로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세우니까 9,700명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시냇물을 마시고 나머지 300명만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입으로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의 용사로 14만이 넘는 군대를 처부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읽지 않았지만 뒤에 싸움의 방식도 무기를 들고 전력을 짜가지고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무기 아닌 무기를 가지고 이 미디아 연합군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들에 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기드온은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00을 남겨주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 있을 때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이 담겨 있을 때,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을 때는 바닷물 전체를 다 아우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바다가 이것이구나 하고 그물을 들러 올렸을 때는 바닷물이 이미 다 빠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라고 개념화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내 생각 안에 제한하기 시작할 때 그물이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기드온의 모습, 그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것을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바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00불과 32,000불, 300명과 32,000명이 있는 그런 모습들, 전투에서건 세상에서건, 여러분 300만 원이 있는 것이 삶에 유익합니까? 3억 2천만 원이 있는 것이 삶에 유익합니까? 물론 우리의 판단에 3억 2천만 원이 당연하지, 나에게 많은 돈이 있으면 잘 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쓰다가 아니면 먹고 싸고만 하고 삶을 살다가 삶이 없어지는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이 300만 원이 있어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작은 돈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와 삶을 온전케 하고 삶을 풍요케 하는 통로가 되는지를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3억 2천이 아닌 300만 원을 주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너 3억 2천을 선택할래, 300을 선택할래 라고 할 때 300을 선택할 수 있었던,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주고 그냥 아무렇게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싸우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심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게 기드온이었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매 생활 곳곳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자연 속에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 또한 놀라운 영적인 방법, 또한 나중에나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만난 가나안의 첫 성, 점령하고 들어가야 될 첫 관문,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그 여리고성. 그런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앞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여호수아 순종합니다.
너희가 먼저 경건하고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표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러 가려면 전략을 짜고, 또한 부대를 나누어 가지고 너는 선공이고 우리는 후방에서 너는 잠복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돌아.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질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순종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참, 저 십자가가 상식적으로 온전한 방법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저 십자가는 온전한 능력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패배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오죽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니까 진 겁니다. 순종하면서. 상식적으로 저건 패배입니다. 죽음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지신 사망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로마의 군부와 다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일시에 물리치지 못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상식인데 그 능력이 있으면 단번에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쓰지 아니하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법, 힘을 가지고 누르고 세상을 이겨나가나, 이게 아니라 먼저 어떤 상황이건 십자가 앞에 무릎부터 꿇어라. 기도해봐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릎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 선택하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방법, 이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300용사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한 120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요, 모여서 전도 세미나 한 거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것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나가가지고 예수님 전하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붙들고 가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시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전무하라고 해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 기간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고 그것이 각각의 심령 속에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복음을 외쳤습니다. 세미나 하고 나간 거 아닙니다. 훈련받고 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발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주장해 주셔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섰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는 말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무릎으로 기도해라, 먼저 십자가 앞에 보복하라, 먼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에 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서 기도원처럼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